영화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최윤영입니다. 오늘도 이풍희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인바이블 시즌 1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을 목사님께서 또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스라엘 왕을 12주에 걸쳐서 쭉 배웠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난 이 사람을 내 믿음의 롤모델로 삼아야겠다 하는 인물들이 각자 생겼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떤 왕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다윗을 제일 좋아해요.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기 내면을 많이 들여다본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를 봐도 내 영혼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자기 내면을 잘 살핀 왕이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새언약 백성다운 구약 인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제게는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진짜 팔자 센 왕인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고생이랑 고생 혼자 다 혼자 다 하고. 하고, 아들이 반역하고, 네, 그렇죠. 사울이 쫓아다니고. 맞아요. 네. 우리 교수님은 전에는 모세를 참 좋아한다 하셨었잖아요. 어떤 성경 속 인물 좋아하세요? 다윗 덕분에 예루살렘 또 그가 성전 준비를 다 했거든요. 또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교수님이요? 다윗 왕의 고향이에요. 갑자기요. 은근하게 좁고 다윗 두 편. 네. 그리고 집사님은요? 저요? 네. 저는, 저 재수없는 얘기 해도 돼요? 무슨 얘기예요? 고향이 베들레헴이세요? 아니요. 저는 성경 속의 인물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러면 하임이 대답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임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인물들을 만나면서 각양각색의 모양을 볼 때마다 나의 그 모습을 이렇게 비춰볼 때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안에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악함도 있고, 그리고 그런 약간 갈등이나 그리고 치사한 내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섬세하게 성경을 쓰셨구나 이 생각은 했었거든요. 하임은 그렇다면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누구예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인물은 모세인데 모세. 제일 좋아하는 왕은 다윗이에요. 야. 이거 당연한 답변이에요. 자, 그럼 근데 모세하고 다윗 중에 그렇죠. 근데 우리 인바이블로 마음이 바뀌었던 왕도 있어요. 누구예요? 사울은 원래 여기로 왔을 때 완전 네. 별로였어요. 네. 우리는 사울에 대해 생각하면 안전 그쵸. 태도로 생각해요. 근데 사울은 우리 첫 번째 왕이죠. 왕이었죠. 네. 우리는 그 대화 잘 나누어서 사울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서 갑자기 다른 변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좀 바뀌었어요. 오. 네. 인바이블 하니까 사람이 달라졌는데요. 그쵸. 예, 우리 하임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네. 아니 진짜 이렇게 예전에는 왕들을 볼 때 평면으로 봤다면 인바이블을 통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게 된 것 그쵸. 같아요. 공감도 하게 되고 나랑 또 비교도 해보고 생각을 바꾸고 더 깊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바이블입니다. 그럼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바이블!
오늘은 지난 시간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이어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 번의 기회와 멸망당하지 않을 무수한 방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한 북이스라엘은 비참하게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남유다는 때때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려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려는 선한 왕들도 있었고요. 근데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뒤를 이어서 멸망의 길로 향하는데, 자, 하임 형제, 이스라엘에서는 이 남유다 멸망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요? 남유다 멸망에 대해 배워봤을 때 그 가장 아픈 이야기로 배웠어요. 아픈 얘기. 네, 왜냐면 우리는 남유다를 얼마나 사랑해요. 진짜로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됐을 때 뭐 당연한 일이었어요. 뭐 하나님이 없으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남유다는 우리한테 좀 특별한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멸망을 됐을 때 좀 마지막 아니었는데 근데 마지막 같은 느낌이 들어갔어요. 아, 이제 다음으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 방식이 좀 들어가요. 스토리가 거기서 끝난 것 같은. 그쵸. 바벨론 너무 싫죠? 그쵸. 그럴 것 같아요. 그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36년 후에 남유다도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격변의 정치 상황 속에서 대혼란을 겪었던 북이스라엘에 비해서요, 남유다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북이스라엘에는 단 한 명도 없었던 선한 왕들이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보다 136년을 더 이어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목사님? 실제로 좋은 왕들도 있었고 나쁜 왕들도 있어서 예를 들면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던 그 같은 선한 왕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명한 자기의 의사표명도 하고 또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려고 했던 그런 왕들이 있었고, 그러나 다 선한 왕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네. 또 실제로 악한 왕들도 있었죠. 히스기야의 아들 경우에 므낫세 같은 경우는 한 50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아버지 때 다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워요. 그러면서 다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모습들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모습들도 같이 있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죠. 므낫세가 그 몰렉한테 아들을 제물로 그렇죠. 바치고 네, 그랬죠. 맞아요. 아, 정말 소름 끼치는데 교수님 진짜 이때는 정말 막 혼란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국제 정세가.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이 당시에 삼국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유다는 뺀 상태에서 남쪽의 애굽, 이집트, 그러니까 북쪽의 두 세력이 경쟁이에요. 오랫동안 아수르의 지배를 받던 바빌론이 서서히 세력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의 파라오가 딱 보니까 이집트는 아시리아의 점령을 받았거든요. 네. 기원전 671년에 에스알하돈이라는 신아시리아 왕이 애굽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애굽도 아시리아, 아수르의 속국이 돼요.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래서 이집트로서는 바벨론에 눈을 돌리고 그쪽으로 외교 사절단을 보내고 서로 합심해서 아시리아를 견제하려는 거죠.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 세 나라 세력 다툼에서 유다야말로 풍전등화이다. 결국 세 나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바빌론이었다. 그래서 바빌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하게 되죠. 네. 요시야가 죽은 뒤에 찬란했던 종교적 광명이 급격히 어두워지면서 남유다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요시야의 뒤를 이은 4명의 왕, 요시야의 세 아들, 그리고 한 손자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각 통치 때마다 행해진 국가적 범죄에 의해서 멸망은 더 급속화되고 23년 만에 나라가 멸망하는 비운을 맞게 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4왕들이 어느 정도였길래 하나님께서 결국 남유다를 멸망으로 이끌었는지 궁금한데 목사님 어땠어요? 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죠. 네. 근데 석 달만 통치를 해요. 석 달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죠. 요시야의 아들이죠. 요시야의 아들인데 그는 이제 11년을 통치를 하죠. 그래서 이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이름이 바뀌죠.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이제 여호야긴인데 이 여호야긴의 경우에는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아들인데 결국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 37년을 지내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뭐 많은 지도층 인사들 그리고 중요한 기술자들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일이 생기죠. 이때 이미 이제 유다는 그 봉신 국가가 되는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그 왕이 여호야긴의 숙부인데, 여호야긴의 숙부라고 하는 것은 요시야의 아들이라는 거죠. 요시야의 아들. 그래서 마따니아에서 시드기야로 이름이 바뀌고 11년간을 통치를 하는데, 이 네 왕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있다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공통된 평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경건하고 또 걸출한 왕이었던 요시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모습이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라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죠.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바로 섰는데 애들이 줄줄이 어떻게 다 이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런 표현해도 되나? 아버지가 목사인데 애들은 건달인 거. 그럴 수 있죠. 그런 셈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정말. 아무리 풀려 그래도 이 문제는, 왜냐하면은 우리는 흔히 하는 얘기가 보고 배운다. 그리고 어른의 뒷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있으니까 어른들이 잘해야 된다 그런다면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악하게 흘러갔을까가 저는 아직도 궁금해요. 네. 그 문제를 좀 알고 싶은 거죠. 왜냐, 왕이 워낙 지금 정말 귀한 왕을 저희가 히스기야나 봤잖아요, 요시야나. 그런데 그 나머지들은 다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고, 그렇죠.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런 왕들이잖아요. 그런데다 히스기야는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잠깐 세월을 주신 그 틈에 나온 거 아니에요. 안 살았으면 얘가 안 나왔다니까? 죽었으면 이 스토리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 왜 살리셔서 므낫세라는 왕을 낳게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걸 갖고 계시길래,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길래 이 일을 허락하셨고 므낫세를 낳게 하셨을까? 저는 그게 사실은 성경 보면서 되게 걸려요. 네. 집사님, 우리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천국 가면 얘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예. 속담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예. 에인 하다시 다카타 쉐메시. 다카타 쉐메시 다 갖다 치면 씨요? Nothing new under the sun. 해 아래 새로운 새로운 것보다. 그렇죠. 우리 인간들의 삶은 동서고금망론하고 다 똑같은 것이죠. 우선 이제 이스라엘 멸망에는 아시리아지만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강제 동원해서 이주시킨 건 없었고요. 전통적으로 승리자가 취하는 것이 정치적인 인질입니다. 왕족, 귀족, 기술자. 그다음에 이제 점령 바로 다음 날 국제 노예 시장이 바로 생겨요. 예루살렘에서. 벌써 국제적인 노예 상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노예를 사는 거죠. 왜냐하면은 왕족, 귀족, 기술자들은 먹여주고 보호해줘서 바벨론까지 끌고 가서 충분히 가치가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이야 바로 현찰화를 해야 돼요, 현장에서. 그것은 이제 국제적인 통례이고요. 결국은 이 멸망 자체가 오히려 여호와의 능력이 지리적으로 넓게 퍼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이해가 없어요. 유대 민족의 그 사마리아 멸망했죠. 예루살렘 멸망했죠. 또 로마 시대, 신약 시대 엄청난 여기가 멸망했죠. 그래서 퍼져나간 것이 오히려 없어져야 되는데 퍼져서 유대인들의 독특한 단결력으로 다시금 새로운 나라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끝난 거기서 시작을 또 하시고 네. 우리가 망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망한 게 아니라 살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죽은 것 같았는데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고 바로 그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네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네. 우리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 이 성경 말씀, 성경의 역사를 귀담아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그들이 지금 살고 있죠. 그러면서 가졌던 물음이 아마 그거겠죠. 과연 내가 사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내가 사는 이곳에 하나님이 과연 계시느냐라고 하는 물음이 정말 심각한 물음이 됐고 결국은 그래서 예스가 되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제 스데반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데반이 쭉 열거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팔레스타인 밖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꽤는 그 관점 자체가 보면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멸망을 통해서 오히려 더 확산되는 그리고 그 야훼 신앙조차도 실질적으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뻗어나가는 다 예루살렘을 주목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반대로 뻗어나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사실 있게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는 세계를 향하고 있었군요. 이때서부터. 아, 목사님, 여호야김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거고 여호야긴 왕 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그리고 지금 남유다에서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요. 이 네 명의 왕들의 시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임은?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해 생각하면 네. 좀 슬픈 마음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그때는 이 왕들이 싸우고 싶었어요. 사실은 싸웠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네. 우리는 진짜 자유 없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그 이집트에서는 우리는 자유 없었잖아요. 드디어 우리는 유대인 왕국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이 자유 위해서 싸웠어요. 근데 이제 다시 다른 왕국 왔어, 우리를 잡았어.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해 생각하면 좀 아픈 마음으로 생각해요. 완전 그때는 우리는 뭐 싸우면 실패하고 안 싸우면 실패하고 어떤 길로 가야 됐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사면 초과의 그런 상태였던 거죠.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데 이 왕들이요 이방 왕한테 너무 큰 수모를 당했다는 사실도 정말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는 목사님 너무 끔찍해요.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어떻게 도망을 됐죠? 가다가 이제 두 눈이 뽑혀서 잡혀가게 되죠. 아들들은 죽게 되고. 아들을 죽는 모습을 네. 보잖아요. 두 눈으로 그렇죠. 보고. 네. 그래요. 제일 가슴 아픈 일이 내 자식이 내 앞에서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걸 마지막으로 내가 보고 눈이 뽑혔다라는 건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마지막에 최악의 끝의 끝을 본 게 아닌가. 인간으로서 가장 당할 수 있는 고통의 끝의 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쵸. 들었어요. 정말 그냥- 인간이 받을 수 있는 형벌 중에 네. 제일 끔찍한 형벌. 왜냐하면 다시 보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내 눈까지 빼앗기는 걸 보면서 아들이 죽은 것을 마지막으로 본 거잖아요. 그게 네. 그게 말입니다. 사실은 버텼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항복하고 그러니까. 빨리 그 왕궁 성전에 이걸 갖다 주고 했으면은 온전히 살았죠. 오히려 바벨론 측에서는 바벨론 스타일로 이렇게 세뇌 교육시키는 거를 좋아해 버틴 거예요. 성경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항복
축복하라 했는데 말 안 듣다가 아 정말 최 선생님 말씀 드려야 돼요. 말안 들었어.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제가 아니고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포위를 뚫고 여리고로 도망할 때 이용했던 시드기야 동굴 그 남유다 멸망 당시에 함락되고요. 느헤미야 때 성전이 재건된 다윗성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인바이블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통신원 나와주세요. 우와. 샬롬. 인바이블 이스라엘 통신원 유병성 목사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 즉 다윗성을 함락할 때가 곧 유다의 멸망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성 안에 유다 멸망의 흔적이 있지 않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이 성벽 밑에서 불에 탄 흔적과 함께 바벨론 군사의 화살촉이 나왔습니다. 우와. 그래서 이 불에 탄 흔적을 예루살렘 멸망의 흔적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 흔적 위에 있는 이 성벽을 예루살렘 파괴 이후에 세워진 느헤미야 성벽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단 구조물이 보이고 파란색이 띄는 성벽이 느헤미야 성벽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도 바벨론과의 전투 흔적이 발견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망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예루살렘 성 안 유대인 구역인데요. 히스기야의 넓은 성벽 바로 북쪽입니다. 이곳에 하미그달 하 이스라엘리, 즉 이스라엘 망대가 있는데요. 이 건물 아래에서 제1성전 시대 성벽과 망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불에 탄 흔적과 함께 4개의 화살촉이 발견되었는데요. 그중 3개는 이스라엘 화살촉이었고 나머지 1개가 바벨론 화살촉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하여 전투를 벌린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 유대인 구역에 있는 제1성전 시대 방문센터입니다. 제1성전이라 그러면 솔로몬 성전. 그런데 이곳은 오늘날 이렇게 임시 폐쇄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통하여 이스라엘 망대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폐쇄 중입니다. 못 들어가나 보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예루살렘 성 다메섹 문 옆에 시드기야 이름을 따서 시드기야 동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군대를 피하여 도망갈 때 이 동굴을 이용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시드기야 동굴을 다른 이름으로 솔로몬의 채석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곳에서 돌을 캐어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입구는 이렇게 조그만해도 길이는 300m, 폭은 100m, 높이는 15m나 되는 아주 넓은 곳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이 안에 있는 동굴을 이용해서 바벨론 군의 눈을 피해 도망갔다라고 하는 전승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윗성 안에 유다의 왕들이 묻히는 왕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될 때 과연 이 무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될 때
바벨론은 다윗 왕가 무덤을 철저하게 파괴했을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제1성전 시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바이블 이스라엘 통신원 유병성 목사였습니다. 그럼 레이트라웃. 시드기야가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예루살렘은 점령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비천한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 과정 정말 처참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예. 뭐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을 통해서 영적 개혁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어지는 왕들의 어떤 악행, 여호와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임으로 이제 결국 파멸의 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주전 587년, 586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 시설, 성전에 있었던 값비싼 고가의 여러 물품들을 다 가지고 가는 일이 벌어지죠. 유대인들에게 이게 굉장히 성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벨론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금속의 가치밖에 남지 않은 그런 부분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상류층 사람들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일이 벌어지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실질적으로 요시야, 요아스, 요야긴, 시드기야 요 왕들의 시대에 활동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 유다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몰락의 원인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지만 그러나 또 거기서 끝은 아니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제 새 언약, 그날이 되면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거다라고 하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도 더불어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죠. 네. 이 성전 파괴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너무나도 끔찍한 재앙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이제 유대인들이 부르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달의 이름이 있는데 네. 그중에 여름철에 해당돼요. 아브달 제 9일. 예, 9를 이제 히브리어로 티샤라고 그러거든요. 이 같으면 이제 아브달 9일이 성전 파괴 애도일이에요. 그때 하임은 뭘 하죠? 우리는 그냥 안 먹어요. 금식이에요. 우리는 티샤베아브 때는 우리는 애도하고 그 예루살렘의 멸망 있으니까 그 두 번째 성전도 똑같은 시간에 멸망됐어요. 그래서 티샤베아브는 우리한테 엄청 중요해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성전 멸망 시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 생각하면 그 시드기야 동굴 이야기도 나와요. 왜냐면 시드기야 거기로 도망갔으니까 거기 안에는 그 특별한 샘이 있어요. 우리는 히브리어로 우리는 시드기야로 불러요. 메아랏 하드마옷 של 시드기야. 그 시드기야 논물의 샘. 왜냐면 우리 믿음으로 시드기야 얼마나 울었어요. 그 예루살렘 멸망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샘이 생겼어요. 이 눈물로. 그 눈물로 만들어진 그쵸. 샘이라고요? 그래서 이 샘은 그런 이름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 교수님의 말씀 것처럼 우리는 티샤베아브 애도해야 되니까 금식하고 우리 사랑하는 예루살렘에 대해 좀 생각해요. 네, 기념해요. 그러면 아침, 점심, 네. 저녁 다 굶어요? 네? 하루 종일 굶어요? 그렇죠. 그때 낭독하는 메길라가 예레미야, 그쵸. 에가서. 그렇죠. 아직까지도 낭독을 해요, 그러면? 그쵸. 예레미야 해가를? 하나님은 이미 징벌을 받아야 했던 남유다에게 오래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역대하에서는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사자들을 백성에게 보내셨다라고 기록이 돼 있을 만큼 진노를 연기하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권고를 하셨는데요. 결국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남유다는 이제껏 쌓아온 악행에 대한 최종적 징계를 받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남유다 멸망 후에도요. 하나님은 그 사랑과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그 부분을 열왕기하 마지막 그 몇 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제 새로 즉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일이 있다면 여호야긴을 사면하고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 왕들보다 더 존귀하게 대하고 또 뭐 항상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는 그러는 굉장히 호의를 베푸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열왕기하가 끝나죠. 그래서 실제로 아주 비참하게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고 포로로 잡혀가고 했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사실은 새로 왕을 통해서 회복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열왕기하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주전 539년에 이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유대인 그 본국 귀환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그 고레스의 원통형 인장의 복사본이 실제로 뉴욕의 유엔 그 본부에 실제로 잘 이렇게 보관이 돼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는 정정당당하고 공의로운 왕이다. 근데 내가 사로잡았던 그 유대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원통형 인장에 나오고 있죠. 그 이제 인장이 아니라 요 실린더 모양의 요 정도 사이즈고요. 원본은 런던 대형박물관에 있고요. 그 성경의 내용과 그 실제로 고레스 칙령 기록문인데 진흙판으로 된 기록물이에요. 일부는 당연히 일치를 합니다. 근데 그냥 성경으로 읽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 인바이블을 통해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 볼수록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우리는 그 이스라엘 왕국하고 남유다 왕국 멸망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네. 우리는 이 기간에 대해 생각하면 좀 그런 생각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좀 아픈 역사 있었는지 우리는 그 성전 두 번째로 멸망되고 우리는 그 우리 왕국 두 번째로 이스라엘 왕국하고 남유다 왕국 멸망됐는데 그리고 우리는 홀로코스트 때는 좀 힘들어서 그리고 유대인 디아스포라 큰 이슈예요. 그런 고난은 생각에 대해 우리는 이 특별한 속담이 있어요. 속담은 암 이스라엘 하이. 뜻은 그 이스라엘 사람 민족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있다. 왜냐면 그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니면 유대인들을 지우고 싶은 사람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살아 있을 거야.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다. 그런 뜻이 들어가요. 이 속담으로. 그래서 우리는 멸망에 대해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그런 방식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랑 비슷하네. 우리도 그런 거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쵸. 확실히 살아있다. 그렇죠. 이거는 확실히 더 넣으셨어요. 또 경쟁심 이거는 때문에. 진짜 비슷한 점이에요. 그 그래요? 한국하고 이스라엘은 예. 아픈 역사 있으니까 우리 둘이 예. 그런 자부심 많은 아이덴티티 가지고 있어요. 그쵸. 대한민국, 예. 이스라엘 예. 그래서 비슷하죠. 네.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바이블 시즌 1의 대단원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너무 사랑의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병렬로 놓일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병렬이 아니라 이렇게 입체였던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고 이 모든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구나를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2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집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아직도 사실은 코끼리 전체 못 만지고 이제 엉덩이 부분을 만지면서 이게 다리가 아닌가 할 정도의 뭐 그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많은 것들을 저희가 계속 끊임없이 배워가면서 퍼즐 조각 맞추듯이 하나하나 맞추다 보면 눈 감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부분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나도 내 인생에 하나님을 잡고 갈 때 순간순간 놓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성경 속에서 그 많은 인물들이 정말 아주 잠깐 가다가 찔끔 어떻게 하다가 놓치는 순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엘리야 같은 네. 대선지자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도 긴장하지 않고 내가 나를 정말 쪼우지 않으면 내가 이들과 다르게 심지어 그들은 선지자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내가 이 인 바이블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바짝 붙으라고 그리고 더 깊게 알라고 주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하임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 경험은 진짜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똑같은 방식이 없는데 근데 비슷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바이블로 제가 우리 성격에 대해 완전 다른 특별한 시선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그래서 고맙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사울 경우처럼 제가 새로운 것을 배워서 그냥 다른 방식으로 우리 성격을 볼 수 있었어요. 이거 진짜 좀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여기 한국에서도 우리 유대인에 대해 우리 유대인 아이덴티티에 대해 좀 관심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행복해요. 네. 우리랑 있으니까 좋았죠. 여기 성령님도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요. 교수님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데는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예, 제가 믿으면은 뭐 산이 바다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야말로 낮게 그들의 눈높이에 내려와서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복잡하지만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믿음의 책으로 어떤 분들은 뭐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배고자기도 우리 저 옛날에 기도원에서 유일한 베개로 그래서 이 책이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책이 되려면은 제대로 배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시즌1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시즌2 예수님 이야기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요. 근데 너무 아쉬운 게 하임 형제가 시즌2에는 함께하지 못하게 됐어요. 하임 형제 사정 때문에. 그럼 너무너무 수고가 많았고 또 아쉽고. 저도 네. 여러분들이 진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인바이블 팬이라고 스태프들이 신청자들은 엄청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아니 우리가 몰랐던 유대교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고요.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던 그런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전통들을 갖고 있나 이런 것들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기도 했어요. 너무 수고 많았고 우리가 또 다시 언젠가 또 좋은 시간 함께 할 수 있겠죠?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 아쉬우시겠지만 저희는 그대로 갑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인바이블에서 이스라엘 성지를 순례하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엘라 골짜기에서 올라왔죠? 나비무사를 지나 더 들어가면 점점 더 메마른 광야 지형이 펼쳐집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 시대, 1차 성전 시대의 그 흔적들이 길 따라 내려가면 이스라엘까지 가지 않아도
편안하게 이스라엘 성지를 순례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성경 속 명소를 찾아 함께 가시죠.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